고난의 언덕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슨 언덕이요? 네, 고난의 언덕. 벌써 듣기만 해도 조금 약간 부담되죠? 네, 고난의 언덕. 네. 고난의 언덕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천국 순례길을 걷고 또 걷다가 어디에 다다르게 되었는가? 바로 고난의 언덕에 다다랐어요. 와, 이렇게 그림도 너무 멋지게 잘 준비됐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고난의 언덕이에요. 근데 고난의 언덕이 길이 세 갈래가 있습니다. 가운데 똑바로 난 길이 있고 옆에 또 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세 길이 있어요. 가운데 곧바로 똑바로 난 길은 그 길 이름이 고난의 길이라는 길 이름이 있어요. 고난의 길. 그 길 자체 이름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길이에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이제 굽어져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고난의 길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는 이런 노래예요. 이 가사는 없어요. 제가 그냥 한번 흥얼거려 보는 거예요. 고난의 언덕이 아무리 높다 한들,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내 어이 올라가지 못할까 보냐. 험난하고 피곤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못할지니. 얼쑤 좋습니다.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여기 있으니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로다. 얼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고난의 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잠시 후에 두 사람이 도착했어요. 그 두 사람은 이전에 만났던 사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두 사람이 왔어요. 그들이 와서 고난의 언덕을 딱 보니까 우와, 똑바로 난 길은 너무 험해 보이고 가팔라, 옆으로 난 길은 좀 쉬워 보여. 그래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오른쪽 왼쪽 길을 한 길씩 택해서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택한 길 이름은 하나는 위험, 하나는 멸망이에요. 하나는 위험, 하나는 멸망 길이에요. 이름 자체가. 위험이라는 길을 택한 사람은 얼마 가지도 못해서 무성한 가시덤불에 갇히고 말았어요.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은 어둠의 골짜기로 가득 찬 벌판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넘어지더니 결국 일어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제 그 고난의 언덕에서 고난의 길을 택해서 신나게 뛰어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신나게 뛰어 올라갔다. 이게 중요해요. 신나게 뛰어 올라갔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가파라, 숨이 차죠. 그러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어. 힘드네. 가곤 했는데 힘드네. 숨이 막 까닥까닥 차. 가파르고 험난해. 가다가 더 힘들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걸어가지도 못해. 어떻게 가느냐? 기어가는 거예요. 손으로 기어, 무릎으로 기어서 겨우겨우 올라가기 시작해. 사지팔다리를 다 쓰면서 용을 쓰고 언덕을 기어오르고 있었어요. 언덕 중간까지만 갔는데, 언덕 꼭대기도 아니고 중간까지 갔는데 뭐가 있는가? 주인께서 만들어 놓은 정자가 있었어요. 정자, 이렇게 쉼터 같이. 그래서 크리스천은 정자에서 잠깐 쉬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긴 의자에 앉아서 가슴 속에서 뭐를 꺼냈을까요? 사이다? 아니죠. 이 가슴 속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꺼내서 읽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그 잠시 쉬셨어요. 주인께서 피곤한 순례자들에게 이 정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 끝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거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조금 이제 그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첫째, 크리스찬이 샘물을 마셨어요. 그 언덕 밑에 샘물이 있어요. 샘물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뛰어서 고난의 길을 올라갔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크리스찬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보여줘요. 어떤 태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신나게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과 결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이 사랑하는 신부. 결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결혼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뭐죠? 나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당신과 함께 하겠다. 뭐를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고락을 같이 하겠다. 이게 결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왜? 그 길은 결국은 영광이니까. 아까 노래했잖아요. 영광이라고.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또 뭐도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는 것을 이 신부는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의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라면, 내 신랑이 함께라면,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 있는 주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오케이, 고난의 길, 고락을 같이 할 거야. 이게 결혼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 결혼 언약,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맺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고난의 그 언덕에 고난길을 기꺼이 즐거이 택한 거예요. 즐거이 택해서 뛰어 올라갔던 거예요. 사실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더욱 우리의 환경은 점점 더 고난이 깊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도 그런 환경 속에 살아야 되지만, 첫째는 무슨 재앙이 있는가? 기후재앙이 있을 거예요. 기후재앙. 무서운 기후재앙이 있어서요, 이 지구에 산다는 것이 지금은 하루하루가 끔찍할 거예요. 네, 기후재앙이 오니까 무슨 재앙이 올까요? 곡식재앙이 옵니다.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곡식재앙이 와요. 이것도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된다. 곡식재앙. 또 무슨 재앙? 기후가 이상이 있고 잘 먹지도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전염병 재앙이 또한 점점 세질 거예요. 사실 이건 다 계시록에 다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환경적인 고난. 또 무슨 고난이 또 있을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고난이 있어요. 개인적인, 그죠? 개인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또 마음이 상함의 고난, 힘든 것이 있어요. 가정의 경제적인 고난 있어요. 관계의 고난, 교회적으로도 고난과 힘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락을 예수님과 같이 하겠다. 아멘. 이게 크리스찬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즐거이 가는 거예요. 즐거이. 크리스찬은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미리 걱정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찬은 미래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주님이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미래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고난의 언덕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이 고난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어찌 되었는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고난의 길을 택하지 않고 무슨 길을 택했죠? 쉽고 편안한 길을 택했습니다. 무슨 길이요? 쉽고 편안한 길. 교회 다니면서 쉽고 편안한 길을 육체가 원해요. 반드시 원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도 육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견뎌내야 됩니다. 여기 교회에 오면서 보니까 불교대학 어디 절에서 일주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2-3시간 되더라고요. 훈련한다 그래. 그런 세상적인 것에서도 그런 훈련을 시키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잘 따라가는 게 순종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을 고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직분 받던 사람도 직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직분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려 1년.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렇잖아요. 대학도 4년이에요. 대학도 4년. 1년 가지고 영원히 그 쓰임 받을 것 같습니까? 아주 그냥 맛배기만 하는 거죠. 이 두 사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회개와 믿음의 문인 좁은 문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어디로 들어왔죠? 월담에서 들어왔죠. 기억납니까? 네, 월담에서 들어왔어요. 회개와 믿음, 회개를 하라, 뭐 하라 이런 것을 싫어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왜 이렇게 인생살이도 힘든데 왜 자꾸 죄를 끄집어내고 회개하라고 하고 더 배우라고 그러고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 생각이 강했어요. 종교적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기도는 부담스러워했고 그냥 다른 것들도 형식적으로 하는 외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만 조금 갖췄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있어요. 이들은 어디 도시에서 태어났는가? 혹시 생각납니까? 헛된 영광의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마을에서 태어났다고요? 네, 헛된 영광의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야. 헛된 영광에 대해서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에 차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것 저런 걸 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에.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가 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아실현을 교회에 와서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거를 교회에서는 딱 보면 인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목사님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막 인정해 주려고 그런 게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뺑글뺑글 돌아갑니까? 그래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교회 안에서 그런 외적인 모습들로
자기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으니까 인품의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인품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쉽고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만을 터뜨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고난의 언덕을 택한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어 보였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피하고 보다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길을 택해서 갔어요. 그 길 이름이 뭐라고요? 한쪽 길은 위험, 한쪽 길은 멸망이에요. 위험한 가시덤불에 엉켜 한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어두운 골짜기에 가서 허벌판에 이리저리 헤매다가 넘어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서 멸망당했어요. 이 두 사람은 다 멸망당하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찬은 처음에는 뛰어갔지만 험하고 가파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걸어갔고, 나중에는 가파를 정도도 못해 더 험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손과 이 무릎으로 기어서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간신히 올라갔어요. 그래도 계속 올라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같은 현상은 고난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쉽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길어지며 그 정도가, 고난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쳐지지도 않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는데 하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이때 크리스찬은 힘들고 길어지는 고난 때문에 포기했습니까? 간신히 올라갔습니까? 간신히 그래도 올라간다니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는 것.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결론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고 심해지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선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 아멘.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는 우리를 더욱 낮추셔서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로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더 낮추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는 낮아져야 돼요. 막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 이러면요 힘들어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가엾은 죄의 노예입니다. 저는 조금만 좀 편안하면 기고만장합니다. 저를 낮추시려고 지금 이렇게 힘든 것 하시는 것 제가 인정하며 더 낮아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네. 오직 은혜만을 의뢰하는 자로 우리를 더 낮추시는 것입니다.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영적 유익이에요. 천국은 높은 자가 올라간다, 낮은 자가 올라간다. 낮고 낮은 자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점점 낮추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요, 교만한 자는 누가 대적하신다? 어떻게 잘 하시네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낮은 자는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복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그래요. 내가 잘났다, 돈 많다, 실력 있다, 키가 크다, 다 높아지려고 그래. 근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다? 자꾸만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상과 반대라니까요. 둘째는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순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요즘 믿음장에 대한 말씀 외우고 있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이 귀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순결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대요. 그래서 금보다 더 깨끗하게 불순물을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그것도 몇십 년 됐는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 몇 년 차인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목사 몇 년 차인데, 아니라니까요. 불순물이 계속 순결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고난을 통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뭐를 버린다고요? 세상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욕심. 이게 세상에 대해서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이제는 아니구나. 막 치를 떨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구나.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오지 않으면 세상 욕심이 점점 커진다니까요. 세상 자랑, 세상 의지. 고난을 통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예비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해요. 그런 연단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 닮은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욕심이 없어지고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들입니다. 크리스천은 기다시피 간신히 고난의 언덕 중간에 다다랐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정자가 있었어요. 쉼터가 있었어요. 저기 우리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이렇게 정자, 저걸 언제 또 이렇게 구했을까나요? 저도 저기서 쉬었어요. 두루마리 책을,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피곤한 천국 순례길에 있는 자들에게 잠시 쉬어가도록 정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속 빡세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언약이죠, 언약.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천국 순례길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주실까요? 이 정자와 같은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
정자에서 말씀 꺼내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힘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고난에 대해서 눈이 좀 열렸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또 뭐를 통해서 주실까요? 그렇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도 만나 주시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만나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전국 순례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크리스천은 어떤 태도로 고난의 길을 올라갔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결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고락을 같이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처지를 다 알아요. 이 영혼은 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요 정도만 줘. 이 영혼은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이 정도 줘. 다 달라요. 에게 저기는 별로 고난이 없는 것 같아.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렇게 수많은 유익들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며 즐거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따라가야지 한다고 우리 힘으로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높아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염려는 계속 밀려오고 두려움도 오고 겁도 많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한데요. 얼마나 약하면 잠도 잘 안 오잖아요.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마음도 약하죠. 또 뭐도 약해요? 몸은 더 약하잖아요. 우리 몸은 얼마나 더 약해요. 점점 쇠하잖아.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한다고 됩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 육체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성령으로 인침받은 영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은 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은혜 주십니다. 파워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넉넉하게 어떤 하나님이 허락한 그 고난의 길도 넉넉하게 수많은 유익을 받으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구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